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손해를 봐도 혼자 바보 같아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게 됩니다. 제목이 제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랑 똑같네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바울은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죠. 예, 제가 이제 앞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때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누명을 쓰게 됩니다. 또 그것을 빌미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하지만 유대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스펙을 동원하여 지혜로운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유대 총독에게 그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지만 바울은 마침내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고 그에게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주재하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변호사를 대동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리가 먼저 바울에 대한 고발 내용을 진술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그 본문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진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측 변호인인 더둘로가 총 3가지 혐의로 바울을 고발했었죠. 첫 번째,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것.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 것. 이 3가지였죠. 그런데 이 3가지 고발 건은 모두 거짓이거나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둘레의 고발을 들은 그 총독 벨릭스가 이제 바울에게도 이제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작정 끌고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지만 정식 재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 오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3가지 고발에 대해 모두 진실함으로 변호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모함했지만 바울은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죠. 먼저 바울은 재판을 주관하는 총독 벨릭스를 향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지금 바울의 이 말은 더둘러가 보여주었던 그 아부 아첨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더둘러는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총독 벨릭스의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잊지도 않았던 태평성대를 말하고 유대인들이 하지도 않은 감사를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다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재판을 재판장으로 참관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에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나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아는 벨릭스가 그가 아는 만큼 옳은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더둘러처럼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재판, 진실한 재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자기 변호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이 짧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10일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 사이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슨 소요를 일으키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10일밖에 안 됐는데 누가 자신을 믿고 막 그냥 같이 소요를 일으킵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머문 10일 중에 그 대부분을 선한 사람들의 결례를 돕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고보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한 사람들, 그 사람의 제사 비용을 대주면서 같이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한다고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성전에서 서원한 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따로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서술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모유한 적이 없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딴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최초에 바울을 고발했던 자들이 본 것이라고는 바울이 성전에서 그 잡히기 전에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이 다였죠.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성전으로 이방인을 끌어들여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빌미가 된 거였잖아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성전에서 본 것도 아니고 시내에서 보놓고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집단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목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소유를 일으켰다라는 것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이 그저 선동과 주장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 고발 사건인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일단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른다라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맞다라는 거죠. 그건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숨겨서는 안 되죠. 이거는 숨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드러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은 사실이고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발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그 바울이 예수의 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도가 이단이라는 주장이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사렛의 도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단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단 영상도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확실한 이단이잖아요. 일단 무슨 교리를 떠나서 간에 도덕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엉망이고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어지럽히고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통교단이라는 인간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정광훈.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교리만 잘못돼서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리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 살지 않는 것을 종용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엉뚱한 들어갔네. 어쨌든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도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차이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을 필두로 한 사두개인들 지파만 교파만 부활을 안 믿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가 기독교라 부르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고발당할 요소가 없다라는 주장인 거죠. 뭐 어디에 이단이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리가 문제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된 주장처럼 사회에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전을 모독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물론 그것이 예루살렘 사람 전체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인지 이거는 뭐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그는 구제하려고 왔습니다. 구제하려고. 거기다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시간에 바울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서원자들을 도와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례는 뭡니까? 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속죄제하고 무슨 제 드리고 비용을 자기 돈으로 대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본 사람이 없겠습니까? 마당에서 양 태우고 있고 소 태우고 있는데 당연히 본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뇌피셜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뇌피셜. 여러분 요즘 들어보셨죠?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합성어. 한자 뇌자에 오피셜이 공식 입장이죠. 공식 입장. 이거를 합한 신조어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 증거 없는 상상을 마치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그런 주장,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자기가 지어낸 얘기라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근데 그것이 마치 공식 입장인 양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것인 양. 그러한 자기 뇌피셜을 진짜로 계속 우기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사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뇌피셜을 주장했던 그 어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자기들이 고발해놓고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만이 지금 있어요. 이들이 사라진 자들의 말만 듣고서는 그 뇌피셜만 듣고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없이 하려고 검증도 되지 않은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뇌피셜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만 듣고 재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일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믿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니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어떤 증인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도 막 그냥 말을 지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은 모두 거짓일 뿐이고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임을 주장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지난번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부활 문제를 이 고발 사건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울의 이 발언으로 바울을 옹호하는 자와 변함없이 죽이려는 자로 나눴습니다.
부활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사두개인은 안 믿거든요. 부활을. 그리고 바리새인이 믿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갈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막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래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아니야, 저놈은 우리 민족의 해가 될 놈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저들끼리 갈등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부활을 문제의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총독 앞에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기가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성전을 더럽혔다느니, 소유를 일으켰다느니, 나사렛 그게 그 도의 리더라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발인과 비고발인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이제 총독 벨릭스의 판결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 들었잖아요. 이제 판결해야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총독 벨릭스는 이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모르고 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유다 총독으로 벨릭스는 6년을 넘게 있었어요. 6년을 넘게 집권하면서 유대교는 물론 유대교를 잘 알았고, 그리고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바울이 고발받았던 나사렛의 그 도, 예수의 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도, 예수의 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독이니까 막 살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밀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따르는 도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의 위협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위협적인 집단입니까? 때리면 맞고 서로 사랑해라 해가지고 다 용서하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로마의 위협이 됩니까? 그 사람들 봤을 때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고발인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리니까 무작정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모든 진술을 다 듣고서도 곧바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유죄를 때려도 문제고 무죄를 줘도 문제인 거예요. 벨릭스는 자신에게 바울을 보냈던 그 천부장이 오게 되면 그때 판결을 내리겠다고 전합니다. 다분히 정치적이면서도 개인적 욕심이 반영된 조치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천부장이 옵니까? 안 옵니다. 2년 동안 안 옵니다. 어쨌든 바울의 재판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조금은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총독 벨릭스는 바울과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다가 아내와 함께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여러분 불륜으로 이루어진 부부예요. 불륜으로 이루어진 부부였습니다. 벨릭스의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그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그 막 동방 박사한테 얘기 듣고는 그 아기 예수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그 증손녀에서 벨릭스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제 강제로 이혼을 시킨 거죠. 첫눈에 반해가지고는 강제로 이혼시키고는 자신의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이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불륜 부부를 앉혀놓고는 바울이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어렵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절제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막 했겠죠. 예. 그러니 찔리는 것이 있는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여러분 표면적으로 벨릭스의 도움으로 바울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붙잡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치 죄를 책망하듯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참, 이 바울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죠? 흡사 담대한 모습으로 헤롯 안디바, 그 안디바의 죄를 비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막 겹쳐 보여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의 비판으로 근심했던 것처럼 벨릭스도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듣고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찔림을 얻고 말씀을 들은 뒤에 찔림을 얻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나가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다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끝나고 말았어요. 벨릭스에게는 자신의 양심보다 그 찔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도 묻어간 거예요.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느니 불륜 저지른 게 잘못됐다느니 절제했어야 된다느니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을 수도 있다느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벨릭스가 원했던 것은 여러분 돈이었습니다. 돈입니다. 돈. 자신이 유대인에게서 바울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보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무죄를 선고하여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무슨 돈을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뇌물을 달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뇌물 달라 이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뇌물을 줬을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 더 자주 불러서 눈치를 준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자주 불렀다잖아요. 줬으면 불렀겠습니까? 풀어줬겠지. 근데 눈치를 줘도 이 바보 같은 바울이 돈을 안 주니까 좀 내가 적게 푸시했나 싶어가지고 자주 부르는 거예요. 자주. 그런 식으로 2년이나 바울을 감금했던 것입니다. 예. 천부장은 물지도 않고. 천부장 불러서 판결한다며?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정황상 벨릭스와 바울은 2년 동안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냈을 것이고 그때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하지 않았고 벨릭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았어요. 예, 끝끝내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풀려날 수 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은 들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욕심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이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벨릭스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벨릭스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그것으로 벨릭스는 총독을 그만두고 다시 로마로 소환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후임 총독으로 이어받는 중에도 재판에 판결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돈을 못 받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바울을 가둬놓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벨릭스가. 굉장히 정치적이면서 개인의 욕심에 의한
그렇게 판결을 미루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가이사라에서 진행된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문을 통해 나타난 바울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진심만을 얘기합니다. 바보스럽게 보일 만큼 정직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에게 조금만 아부해도 유리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요. 좀 더 로마 시민권, 나 로마 시민권자 막 강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처음에 그냥 얘기하고는, 천부장에게 얘기하고는, 벨릭스에게도 천부장이 얘기했잖아요. 편지로. 그러고는 더 이상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더둘러처럼 자신에게 많이 유리하도록 진술할 수도 있잖아요. 막 꾸며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정직하게 사실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을 보호해준 벨릭스에게 축복하고 높여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높으시니요. 축복받을 겁니다. 이러면은 기분 좋겠죠. 그 사람도. 근데 굳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불륜부 앉혀놓고는 굳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여러분 벨릭스가 요구하는 뇌물 좀 몇 푼 치워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장이라도 풀려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정직함은 오히려 말씀으로 벨릭스를 두렵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2년 동안 유지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속의 성공을 쫓는 자들의 눈에는 나 돈 좋아요.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그 이상한 인간들, 목사라고 거짓말치고 있는 그 인간, 저 나무개. 예.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참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 작자들 눈에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혼자 바보 같아도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 중에 주님 앞에서 정직함을, 진실함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거짓말로 이기면 뭐합니까 여러분? 거짓말로 이기면 뭐하는데요? 가짜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진실하려고, 정직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의가 빠지고 착함이 빠지고 진실함이 빠지면 빛의 열매가 아니겠죠. 어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알기에 바울은 빛의 자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서 내 입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것, 그러한 것을 스스로 자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 어려운 중에도 정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중에도 진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이 자신의 자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혼자 바보 같아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 정직한 입술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꿈꾸는 우리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혼자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입술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나를,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길, 나의 입술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노력하는 나를,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